오늘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맹불허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값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값, 어머니라는 이름값, 또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값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를 않았어요. 신을 벗는단 말은 이제 네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신을 벗고 나의 종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신을 신고 욕망의 신을 신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그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모세를 만난 하나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도무지 애굽의 이 강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놓고 모세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네가 가라 애굽으로 이렇게.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이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벽돌에다 붙이면은 종이의 강도가 아니고 벽돌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날아다니는 놈이 있고 날아다니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떨어지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해낸다 하니까 또 네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가긴 가겠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말한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고 15절에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있다, 스스로 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017년에 신조어가 뭐였냐면은 욜로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이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내가 뭐 한다고 직장 가서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되나?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세계 여행 떠나버려요. 우리 어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거든요. 집 마련한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애들 학자금 준비한다고 아끼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욜로 하다가 애들이 다 골로 가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한한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순간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시간은 다 현재입니다. 현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한순간이 우리의 삶에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바둑을 두면은 제일 처음 뭘 하냐면 포석이라는 겁니다. 포석. 이 바둑의 돌을 바둑판에 올리는 한수라고, 한수. 신의 한수란 말이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포석을 두는데 포석을 할 때는 이 띄엄띄엄 돌을 놔. 이 고수들이 왜 그렇게 놓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바둑이 이렇게 시간이 쫙 진행이 되면은 그 한 개 놓은 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세돌이라는 그 프로 기사는 몇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냐? 백수를 계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백수만 내다보는 분이 아니고 영혼을 내다보고 돌을 놓는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돌을 거기에 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은 영혼을 계획하고 돌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애굽의 종으로 형제들에게 팔려가야 되는지, 왜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포석이었어요.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놨단 말이에요. 그 일이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